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3월 26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신행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베트남의 몇 개의 도시를 다니며 관광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베트남이 우리가 어렸을 때 사이공으로 부르던 자유월남의 수도 베트남, 지금은 이제 공산화로다가 바뀌면서 호치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거기서 300km 정도 떨어진 달랏이라는 아주 높은 도시, 해발 고도가 1570m 정도 되는 도시인데 305km를 가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냐 하면 8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부산보다 가까운데 시간은 많이 걸렸죠. 그 다음에 달랏에서 한 열흘 있다가 나트랑이라고 하는 해변가 도시로 와가지고 또 한 일주일 있으면서 또 구경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503km 북쪽에 있는 다낭으로 갔습니다. 503km를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시간표를 보니까 12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10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가 한참 잘 다니길래 얼마나 달리고 있나 제 내비를 딱 켜보니까 구글 내비로 보니까 73km 나오더라고요, 속도가. 그래서 속도 안 날 때는 50km를 안 가요. 48km에서 50km 그 정도로다가 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 베트남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배울 게 있더라고. 우리는 그냥 틈만 나면 쑤시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가요. 만약에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전적으로 자동차 잘못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토바이가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1일 동안 베트남에 이렇게 머물다가 왔습니다. 한 달간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요, 꽃 정원들이 많이 있어요. 사설 개인이 하는 정원이에요. 입장료를 보통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4만 원씩 받고 하는데 들어가면은 그냥 향기가 하나도 없어요. 꽃은 많은데 향기가 없어. 우리나라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얗고 색이 선명한데 거기는 도대체 물감, 싸구려 물감 들여놓은 것처럼 색깔도 선명하지 않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물도 함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샤워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안에 필터가 들어있는 샤워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필터 들어있는 샤워기를 가지고 가서 호텔 바뀔 때마다 그거 받고 끼고 이렇게 샤워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와서 서울로 들어오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제사장의 두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다. 요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기도하라.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그가 믿음이 굳게 된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또 힘이 되도록 이렇게 아주 크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참 복되다 하고 그 고백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예수님에게 하게 되면 사탄은 어둠의 권세 혹은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가지고요, 점 한번 보세요. 점괘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 사탄이 하는 데서는 점괘가 안 나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구원, 네? 안 나오는 거 맞아요. 예,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점이 나왔다. 그러면 그분은 좀 신앙생활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신앙의 수준을 점검해야 됩니다. 네. 대전에 가면 권사님들 전용으로 다니는 점집이 있답니다. 그 가짜 권사님들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연결이 분리가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리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느냐?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손에다 넣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방해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임으로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일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사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사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너무 안 나와요. 조 목사님은 목소리가 큰데도 안 나오니 제 목소리는 더 안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좀 톤을 높였더니만 또 목이 좀 말썽을 부리네요. 잘 들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를 굉장히 잘 들으시잖아요. 눈이 나쁘신 대신에. 근데 저는 눈이 좀 괜찮은 편에 소리를 좀 못 들어요. 귀가 제가 좀 안 좋습니다. 청력이 안 좋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성경 욥기 1장 9절에 보면은 저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하고 사탄이 욥을 참소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지 참 욥이 뭐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고 사탄이 욥을 하나님에게 상소를 해요.
예수님에게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할지는 못하겠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그 잘못을 딱 틈타 가지고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구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요구했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당당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의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을 홍길동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제 손에 넘기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금방 내어주지 않으시면 사탄은 뭐라고 하느냐?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제가 달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조건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보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한테 청구했다, 요구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청구한다고 해서 항상 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정도의 시험은 다 견뎌낼 수가 있지, 이길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사탄의 손에 내어주는 거예요. 물론 연약해서 그런 시험에 넘어갈 것 같으면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금까지 시험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해.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쓰러질까 봐 하나님이 시험 안 하신대요. 그래서 자만하지 마시고 또 시험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이 강하니까 저를 더 연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시험하는 거니까 다 이길만 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또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래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라도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보이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단련되어 금과 같이 빛나게 하려고 우리를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들어갔는데 32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쭉 내려가 가지고요 54절부터 6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또 선임 맞제자다 이런 대우를 받고 했던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을 딱 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무슨 소리야? 너도 그 사람 당이잖아. 예수 당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가업이든 고기 잡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공회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강주리가 12강주리가 되고 그런 분위기라면은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면은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반색을 할 텐데 분위기가 지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주 발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수로 잡혔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이런 판에 내가 예수님 제자들하고 나섰다가는 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누가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잡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왜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관시키냐 하고 발뺌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예수에 대한 얘기 좀 하지 말고 다녀. 가르치지도 말고 그 사람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라고 했는데 전에는 모른다고 팔짝팔짝 뛰던 베드로가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이고 같은 악한 세력이 이렇게 반대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누르고 있는데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시는데 말하라고 하는데 왜 너희는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도무지 모른다고 말할 때하고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결과 베드로가 확실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5대 성인인가의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처님과 마호멧 또 공자인가 맹자 뭐 그런 사람들하고 동격이다. 같은 반열에다 놓으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같은 반열에 놓는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팔짝 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참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불리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하는데 회식을 시켜주는데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신분이었어요. 전도사님,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도 교회 보니까 반쯤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 거를. 왜 그랬냐면요. 교회 다닌다는 거를 알면은 손해 볼까 봐 직장에서 말을 안 해요. 양보해야 되잖아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럴까 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또 직장에서는요. 진급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필요해요. 업무도 잘해야 되지만은요. 심부름도 잘해야 되고요. 밤의 정치도 잘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하는 게 좀 창피스럽잖아요. 말씀하고는 좀 어긋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표현을 안 하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도 못 가지고 다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알긴 알았는데 확실히 몰랐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1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보면 20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21절에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죽냐는 거예요. 아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좋은 일만 하시는데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 자신도 모든 걸 버리고 왔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한 자리 하게 되면은
그래도 무슨 장관짜리라도 한 자리 하고 선임자니까 우리말로 짜리면 국무총리라도 한 자리 할 줄 알고 지금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예수님 죽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텐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지? 도대체 몰랐던 거예요. 사실 누구를 믿고 따를 때 이해하지 못하면은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는데 십자가의 뜻을 모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밤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베드로도 저도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연약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연약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부족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약해서 시험에 들어갔다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안 믿는 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거든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누구 때문에, 이웃집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누구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장로님도 꼴보기 싫다고, 담임 목사님 꼴보기 싫다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님은 믿음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도끼는 개끼네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연약해요. 신명기를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그 선지자의 권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행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또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선지자로 뽑은 여호수아도 계속 믿음이 강하라, 믿음이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32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굳센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하나만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졌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 7장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살아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의 경우를 두고 보면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육의 방법도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 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서 만나고 가르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보내어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하시고 무엇인가 가르치게도 하시고 배우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교회 예배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세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혼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은 여러 방법을 쓰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교회 예배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중보 기도함으로써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의 중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주님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서로 중보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